인생의 가시. 나는 왜 이런 일만 벌어질까? 왜 이런 사람만 내게 붙을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수없이 고민하면서 수없이 애쓰고 살아왔을 겁니다.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 비를 맞든지 비를 피하든지. 비를 맞으면 옷이 젖겠죠. 비를 피하면 옷이 안 젖겠죠. 그런데 처마 밑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를 피했습니다.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잘 피했습니까? 아니면 대충 피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마 밑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비를 피하려면 집 안으로 들어가야 완전히 피하는 거죠. 처마 밑에 피한다는 것은 어디만 안 맞으면 된다? 머리만 안 맞으면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머리만 안 젖으면 되지, 나머지 몸뚱아리는 젖어도 되지. 다시 말해서 내 삶이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있어도 되지.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 믿는데 이게 처마 밑에 신앙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둘 중 하나. 죽을래 살래?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야, 그래도 너 살아야 돼. 그래도 이리 와. 그래도 가자니까. 그래 놓고 주여, 내가 저들 때문에 지금 죽겠습니다.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 그럼 내가 죽여버릴게요. 아니,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애굽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봐주세요. 이게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에요. 죽으려면 가, 살려면 와. 어쩌면 이 시대에 지금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지혜롭게 공유돼야 하고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을 한번 펴봅니다. 1절부터 인간의 믿음, 인간의 신앙, 인간의 사고방식 어떻게 순식간에 바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항상 모든 책은 서론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서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자기들을 이끌던 백성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대로 이끌었으면, 얼마나 야무지게, 얼마나 확실하게 이끌었으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대로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다시 말해서 선배의 믿음, 지도자의 믿음, 그 믿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도 그 백성들의 그 기도를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전수라고 합니다. 아멘. 믿음의 전수, 믿음의 전승, 아멘. 믿음의 유전. 아멘. 그래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아멘. 가르치는 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아먹는 백성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쇠 귀에 경 읽기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너 비 맞으면 안 돼 그러면 비 안 맞으려고 집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비 내리는 소리는 듣고 싶고 빗방울은 보고 싶고 그러니까 머리는 안 맞아도 되고 처마 밑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신발이고 바지고 다 젖고 윗옷까지 다 젖어 있는 자기를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잘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할 때 형제들이 함께 가거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배운 그대로 내게 주신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형, 나 가는데 형이 좀 도와줘. 아우야, 나 가는데 네가 좀 도와줘. 우리 거 얻고 나면 네 것도 얻을 수 있도록 나도 갈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같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아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흘러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신방하고 전화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통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믿는 말을 합니다. 왜 교회는 자꾸 교회 나가면 자꾸 찾아오고 연락하고 그렇습니까? 난 조용히 다니고 싶은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안 되고 있다면 형제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안 될 겁니다. 뭔가 안 됩니다. 뭔가 지지부진하고 뭔가 막히고 뭔가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의 어떤 문제가 떠오르거든. 그 예물 거기다 그 자리에 놓고 빨리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 그러면 그 예배 받아줄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네 마음속에 사랑 한 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너 삐뚤어졌어. 여러분 현수교라고 있습니다. 현수교는 줄로 이어서 다리를 만든 다리를 현수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줄이 하나만 끊어져 보세요. 다리는 뒤틀립니다. 우리 몸은 모든 골격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줄이 균형을 이루어서 골격을 붙들고 있고 근육이 그 힘줄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잘못하면 자, 근육이 찢어지겠죠. 근육은 바로 이 현수교의 줄과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근육이 찢어졌기 때문에 근육이 밧줄이 끊어진 것처럼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엉덩이를 수술했다 그러면 몸이 이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엉덩이를 수술했다 그러면 왼쪽으로 기울어요. 왜?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골반이 뒤틀리는 거예요. 다시 꿰매서 봉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늘어난 상태로 봉합이 되기 때문에 몸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왼쪽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술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근육을 찢게 되면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니까 척추가 휘고 척추가 휘면 척추에는 각 장기로 연결되는 그 모든 그 신경 조직이 있답니다. 그래서 등 가운데쯤은 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쪽 척추가 휘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눌렸다,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위장병이 생긴대.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책에서 보고 들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제가 경험자예요. 이처럼 균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균형. 이 균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살 길로 나를 확실하게 옮겨 놨을 때 내 영 자체가 완전히 평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 길과 죽을 길 가운데 서 있으면 내 욕심과 내 살고 싶은 욕망이 둘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뻔히 나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가치관에 나를 던져버리면 망하고 아프고 깨지고 부서질 거라는 것을 내 영이 압니다. 그런데 그 내 영은 지옥 가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리고 싶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씨름하고 있는 거죠.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양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양심이 내 자랑, 내 욕심, 어떤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다 보면 성령은 놔버리십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이 놔버린다는 뜻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가만히 계셔 보세요. 논가 안 논가 보게요. 한번 볼까요? 형제가 함께합니다. 그와 함께 가니라.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넘겨주셔 버렸어요.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여기서는 내가를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전에 유다가 시므온에게 형제야 나랑 함께 가자 라고 했던 말과 배치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형제와 연합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오히려 붙잡아서 그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장애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상 밑에서 주워 먹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사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인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직도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저거 내 아들이다라고 뛰쳐가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가락지 끼워주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하는 걸 보면서 또 소를 잡아서 잔치,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하는 걸 보면서 집에 있던 큰아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99마리 양이 있을지라도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것이 내 심정이야. 나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면 됐지 내가 뭐하러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보냈겠니? 이것이 바로 내 심정이야. 양 90마리도 중요하지만 길 잃고 헤매는 그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 나는 그의 울부짖는 소리에 밤잠을 설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해낼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 백성들에게 내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을 보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결론은 아도니베섹은 자기가 행했던 대로 갚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두 대목이 있습니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 자, 성경에서 70 혹은 7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부를 얘기합니다. 70명이라는 얘기는 내 위에 있는 자든 내 아래에 있는 자든 모든 자들을 내가 내 밑에다가 굴복시키고 엄지손가락 발가락 잘라서 내 밑에서 빌어먹겠다. 나 이 정도로 센 사람이야 라고 거만 떨고 거들먹거리고 살았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이 왕 밑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에게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는 그대로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결국엔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두 대목 70명 내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대목 인과응보 절대로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남을 험담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울질하거나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 말을 안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신비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 효과는 여러분 자신에게 신드롬을 일으킬 수가 있고 주변에게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전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야,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 말을 안 써도 되게 해주십니다. 내 입술 속에서 부정함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 입술이 그만큼 거룩해져 있고 내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하다 보면 내 입술에
모든 에너지가 거룩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만 해도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거래를 하든 흥정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사람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처럼 부정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작업을 하던 중에 어떤 분이 카메라를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치를 찍으시는 모양이죠? 네. 이쪽에 가서 카메라로 찍으시면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저를. 아, 예, 알았어요. 그리고 저쪽 언덕에서 가면 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통제구역인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 번만 가보실래요? 아,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찍으세요. 그랬더니 저쪽 가서 찍어보고 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서 찍어가지고 오더니 얼굴이 바뀌어서 왔어요. 엄청 친하게 지낸 사람의 얼굴로 바뀌어서 찾아와가지고 아, 정말 좋네요. 와. 그래서 그러면 제가 통제구역인데 저쪽 한번 안내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올라가자마자 어머, 이런 곳이 있었어요? 혼자 그곳에서 10분간을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너무 좋은 곳 알려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작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하다 이제는 개인 활동해요. 그래서 아, 저도 사진 작가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요. 일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면 그래, 목소리 좋지, 계속 들어봐, 뭐 이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 예, 사실은 제가 과거에 방송을 했고 그리고 가수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어쩐지 그러면서 친하게 되고 결국 전화번호까지 주셨어요. 사진을 공유하고 싶다고. 제가 작가라고 했으니까 너 작가 맞은가 보자 뭐 이거겠죠? 어찌됐든 계속 사진을 찍고 다녔는데 너무 만족해 했습니다. 자, 제 목소리를 듣고 아, 이분은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뭔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뭐 괜찮습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평상시대로 했는데 그분이 듣기에는 그런 모양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오셔서 문 좀 열어주실래요? 네, 잠깐만요. 그랬더니 오,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그 한마디에 그래요. 저는 그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내 음성을 붙드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단체에서 제가 개인 신상 발표하거나 혹은 논문 발표하거나 혹은 또 가르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분위기가 신비하게도 한꺼번에 조용해지고 초집중을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내려오면 누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어우, 목사님 포스가 대단한데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포스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뭐가 대단하다고요? 내가 그들을 청중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지혜와 이 지식을 주셨으니 이것을 저들에게 어떻게든 완벽하게 전달하고 싶다는 이 일념 하나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완벽하게 깨닫고 아멘. 내가 다른 사설을 하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 베섹처럼 사악한 말, 사악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내 속에 그런 분노와 그런 억울함과 그런 원통함이 내가 이렇게 저질러 버릴까? 떠나버릴까? 어쩌버릴까? 라고 생각이 들어있다면 아도니 베섹입니다. 아멘. 아도니 베섹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눌러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쳐지는 순간 여러분은 동일하게 아도니 베섹과 똑같이 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멘.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면, 아니 칼날로 친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불살라요? 왜 과거의 전쟁, 옛날의 전쟁은 모든 생명체를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칼날로 쳐서 죽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 그들이 살아온 풍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념, 사상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 백성들에게 물들게 해서 우리 백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백성과 우리 후손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왜 불살를까요? 집도 불사르고 농작물도 불사르고 모든 걸 불살라 버립니다. 왜 불사를까요? 전염병 때문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들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청교도들이 미국, 북아메리카를 점령하러 갔을 때 선교사들이 유럽에서 사용되었던 목포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선교 구호품으로 인디안들에게 나눠줬답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질병에 죽게 되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불 소독 잘해야 되는 건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옷도 소독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집안에 소독시키는 전자제품 하나는 꼭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옷을 소독하거나 이건 반드시 하세요. 왜? 나갔을 때 우리가 마스크해서 내 자신은 보호했을지 모르지만 옷에는 묻어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여러분 사실은 거실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거실은 옷을 벗어 던지는 곳이 거실이고 안방에서는 옷 벗는 곳이 아니에요. 거실은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옷을 처리하고 환기시키는 곳이 거실이고 안방에서는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활동하는 곳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누가 그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신 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불을 태운다는 것은 전염병과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그들이 사용했던 그 모든 기구 속에 남아있는 바이러스, 균들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그 후에 다시 말해서 칼날로 치고 소독해버리고 나서 그래서 불은 소독한다고 했어요.
소독해버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간 거예요? 군인들이 먼저 가서 정리하고 백성들이 구의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단벨을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줄줄줄줄줄줄 싸워서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27절로 가봅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레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들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31절에는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계속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저는 마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소독해버리라고 했는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을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자, 그들에게 절했다. 이것은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과 그 모든 것을 다 바쳐버렸다. 그런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열 12시간 넘어도 잠을 안 자고 스마트폰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봤던 그 정보를 내 몸에 그대로 부착시키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봤던 그 옷도 입고 싶고, 했던 그 게임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고, 스마트폰에서 가장 즐겁게 봤던 것을 하고 싶고, 먹방을 보고 그것도 하고 먹고 싶고, 계속 이게 바로 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제가 언제 버렸어요? 스마트폰만 본 건데요. 자, 버렸는가 안 버렸는가 볼까요? 보는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 민혁아, 방금 설교한 내용 네가 후기 한번 해볼래? 못합니다. 못해요. 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졸려요. 그리고 이 졸리는 것과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말씀은 흘러서 가고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온전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내 건강을 유지시켜야 돼요. 아멘. 내 영을 피곤치 않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상에 절한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무엇 때문에 진노했습니까?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는 것과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 이것 때문에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참, 노력하는 자가 누구죠? 우리나라가 900 몇십 번을 침략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노력자들입니다. 청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수나라, 먼 나라 해가지고 계속 중국으로부터 노력을 당했죠. 몽골로부터 노력을 당하고 일본으로 수탈을 당하고 계속 노력을 당했죠.
어쩌면 지금도 그렇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노략당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면 코로나도 뭡니까? 우리의 영을 노략하고 우리의 예배를 노략하고 우리의 모임을 노략하고 모든 걸 노략당하게 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구나.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버리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뭘 해도 자꾸 다 뺏기고 안 되고 망하고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무리 해도 이기지 못하고 아무리 해도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안 되더란 얘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대가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잖아요. 누가 살았을 때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잘 따라가다가 그 다음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수아, 모세가 이끌 때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 때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갔던 조상들은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손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만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잘 믿고 있다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학부모들에게 내가 분노한다 그랬죠. 어떤 분노한다고요? 자녀들에게 왜 제대로 안 가르치냐. 다중들이 모였을 때 그 다중들에게 피해 주지 않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가르쳐라. 잘 들으세요. 믿거나 말거나 미신이든 신앙이든 누군가가 내 자녀를 미운 눈으로 계속 본다면 그 자녀는 결국 미운 짓만 하게 되고 안 됩니다. 이게 영입니다.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길을 쏘는 거예요. 넌 안 될 거야. 넌 안 될 거야. 넌 망할 거야. 이 길을 쏘는 게 미운 눈으로 보는 것이고 악한 말을 하는 게 미운 에너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예요. 악한 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내 자녀가 누구에겐가 계속 미운 소리를 듣는다?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누군가를 판단, 정죄, 심판하는 말을 계속 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내면이 그만큼 더러워지고 악해져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을 했어요. 평소에 청년 시절이 되기까지 계속 판단, 정죄, 심판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 습관은 결혼한 순간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판단, 정죄, 심판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판단, 정죄, 심판합니다. 이걸로 부부간에 불화가 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말했지, 어쨌지 저쨌지. 아이는 잊어먹어요. 한 번 말했다고 알아먹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하고 있으면서. 가장 기분 나쁜 이야기, 자녀들에게 가장 기분 나쁜 이야기. 자녀들 맞으면 아멘 해라. 엄마 아빠는 TV 보고 있으면서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할 때 진짜 이건 기분 나쁩니다. 자기들은 보면서.
무슨 얘기예요? 나부터 안 보면서 보지 마 그래야 돼요. 아멘. 나부터 안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 좋지 않은 취급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입 다물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어딜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세우십시오. 아멘. 저는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보셨다시피 나는 내 자녀들을 더 혹독하게 치료합니다. 더 혹독하게. 저는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넌 안 돼. 넌 나가. 넌 다 버려. 왜?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녀들 사랑한다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아주 지식인인 것처럼 그러면 안 돼. 그걸 못 써. 혼난다. 이게 어디 있어요? 정신이! 이렇게 해야지. 아멘. 근데 혼난다. 그러면 그 아들이 네 그래요?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뭐? 우리 애들은 그게 없었어요. 아닌 줄 알지? 예. 그러니까 오버를 안 해요. 아니잖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커다란 실수를 했어요. 자기들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 교육을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기념비를 세워라. 요단을 건너고 나서 기념 돌탑을 세워라. 왜? 네 자녀들이 물어보거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에 흐르던 요단강물을 잘라버리고 직진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깊은 바다를 조각내가지고 너희 조상들을 건너겠다.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마에 손, 옷깃에 다 붙여놓고 그걸로 행동해라.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안 가르치는 순간 사사들의 명령도 안 들었대요. 인생이 안 되고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악 때문이고 가르치는 자 곧 사사, 선지자, 목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은 죄악 때문이구나. 그 뜻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슬피 부르짖게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 여러분이 지금 뭔가 되고 그래도 숨쉬고 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 백성을 위하여 사사를 세웠다. 아멘. 사사를 세워놓고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이 말을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와 함께 하니까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와도 함께 하는 거다? 백성들과도 함께 하는 거다. 아멘.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홀로 되신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님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실까요? 우리 애들 기도도 있고 가정 기도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목사님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년 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성도님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는 남편인데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심각한 죄가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죄였는지를 회개하시면 좋겠고, 답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왜 과부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했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과부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습니다. 고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축복의 통로가 끊어진 게 과부와 고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가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목사가 된 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적 아비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과부가 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과부가 많고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는 축복의 통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했어요. 들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함께 해주셨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사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했을 때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키포인트가 뭐예요? 첫 번째는 형제가 형제와 반드시 연합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반드시 백성들은 지도자와 연합해야 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목회자와 연합해야 된다. 아멘.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연습주시기를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각각과 대적의 영을 받아 슬피 부르심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무지랭이, 내가 나를 봐도 죄덩어리고 내가 나를 봐도 도무지 답이 없는 이 인생을 물과 불에 연단시켜가지고 단련시켜가지고 이렇게 목사 만든 이유는 누구 때문에 목사 만들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대답을 안 해요. 누구 때문에?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괜히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저를 만나야 바뀔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멘. 저 아니고는 안 된다면 여러분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때문에 나를 그동안 빚으셔가지고 세워놓고 여러분을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를 떠난다. 그러면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한테 와야 바뀌기 때문에 저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저
다른 교회는 또 그 목사님 만나야 받기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이 떠난다. 그때부터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사건, 사고, 질병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아멘. 재앙과 기근과 질병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매잖아요. 바로 다른 교회 가서 섬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어렵습니다. 그 헤매는 기간에 깨지고 부서지고 처참해집니다. 그 다음번에 가면 저보다 더 센 목사님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실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돌고 막 이렇게 막으시면 뛰어넘고, 이렇게 막으시면 돌아가고, 이렇게 막으면 파고 돌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을 피해서 헤맸는지 아세요? 결국엔 3개월밖에 살지 못할 질병을 얻고 다 죽어가면서 헤매다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히틀러예요. 히틀러. 나는 몰랐어요. 근데 다들 히틀러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면 청년들도 그러고. 그게 뭐지? 근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분한테 다스림 받아서 저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키도 이렇게 작으시고, 목소리도 안 좋고, 얼굴도 초콜초콜해가지고, 그 젊으신 분이 막 다 늙어 보이는 것처럼 너무너무 짠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남들은 막 히틀러라고 그러고, 나이 드시는 성도님들도 막 목사님 뒤에서 막 하고 그러길래, 왜 저러지 그랬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 목사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옆에 있다가 쇼하네. 그것도 연애하네. 아이고 목사님하고 연애하네. 근데 난 그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의 이끄심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유하지 않았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주일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그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안 되면 새벽기도 나왔다가 되면은 꼭 기도 안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근데 나는 그때 그것도 은혜였어요. 아멘 내가 다 받아먹고. 근데 왜 히틀러라고 하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가르치신 것은 아주 확실하게 강했어요. 그래서 난 지금도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목사님, 사사 같은 목사님 덕분이었어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19절 한번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놓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이겨주지 아니하셨다. 아까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막 계속 그랬죠. 왜 못 쫓아냈을까?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질병을, 고통을, 아픔을, 문제를 내버려 두신 이유는 너 좀 있다가 나 떠날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남겨놨어.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음란한 죄 때문에 괴로운데 왜 회개하면 한 방에 다 안 없어지고 또 다시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깨끗해지면 자 이제 음란한 죄가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음란한 죄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 자유롭게 살다 보면 어디로 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순간순간 내 자신에게 발견되게 함으로 그 길로 못 가게 하신 거예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저는 혈기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조금만 어쩌면 버럭 해요.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왜 나는 이렇게 버럭하지? 라고 깨닫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버럭해놓고도 나는 왜 버럭하지? 이거 못 느낀 사람은 이게 문제예요. 내 삶이 아니 이게 내 성격이야.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버럭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셔요?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니들이 그러니까 진노하지. 이유가 있어서 진노하죠. 아니 저도 이유가 있어서 버럭했는데 그럼 그게 이유가 타당한 이유야? 아니요. 왜? 내 양심이 걸리니까 버럭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양심이 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시킨 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고. 아니 저도 시킨 대로 안 하니까 그러죠. 네가 시킨 게 합당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각 사람에게 반드시 변화되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랬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답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해주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몇 마디 한글을 가지고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처마 밑에서 읽으니까 그래요. 양다리 걸치고 읽으니까 그래요. 세상도 누리고 싶고 그러자니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수는 믿어야 쓰겠고 아니요. 그냥 제가 늘 부탁하잖아요. 산 꼭대기를 보려면 어디로 가라? 산 속으로 가라? No. 산 속에선 절대 산 꼭대기 안 보입니다. 들판으로 가서 바라봐야 산 꼭대기가 보입니다. 들판을 보려면 들판 가운데로 가냐? 아니죠. 들판 가운데 서 있을 뿐이지 들판이 다 보입니까? 지평선만 보이지. 근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들판이 한눈에 쫙 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이 제대로 살고 있는가 보려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있어봐야 하나님 중요한 것도 알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요. 누가 그럽디나 만만의 콩떡이라고. 인생이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죄뿐이기 때문에 침체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 하나라.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할수록 세상이 더 잘 보이고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플래시 한번 보세요. 플래시는 그 속에서 필라멘트가 빛이 나면서 빛을 쏘죠. 그러면 플래시에 있는 반사경, 동그랗게 된 반사경 밝아요, 안 밝아요? 자기가 먼저 빛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먼저 빛을 받았으니까 환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가지고 쫙 비치니까 자기도 환하지만 비추는 것도 환하죠. 이게 하나님 곁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을 비추는 곳에 가 있어 보세요. 여기는 조금 환한 것 같지만 저 빛을 봐요, 못 봐요? 봐요, 못 봐요? 눈부셔서 못 봐요. 눈부셔서 못 보니까 그 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빛 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 빛도 알고 빛을 비추는 거죠.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아멘. 교육 제대로 하세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부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멘.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부터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아멘. 그리고 누군가 묻거든 저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 악한 말을 너무 잘하고 악한 행동을 잘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바뀌었어요. 이 한마디면 돼요. 아멘. 묻지 않거든 왜 안 물어보세요? 하지 마세요. 아멘. 그냥 사세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응답 받으신 분만 양손 들고 아멘. 아멘. 2장 1절로 5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아멘.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랬냐?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우리는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하. 내 평생에 누군가가 늘 나를 괴롭히고 내 평생에 꼭 그와 같은 패턴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크게 세 가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는 죄. 두 번째, 형제와 연합하지 않은 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 연합하지 않은 죄. 여기서 핵심 주제. 이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은 뭐라고 했죠? 교육 부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교육, 형제와 다투지 말고 어떻게든 연합하라는 교육, 목회자와 어떻게든 하나 되라는 교육, 이 교육을 하지 않은 죄가 결국 백성들을 망하겠다. 뭐 장황한 얘기 아닙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부터 교육하고 내가 나부터 교훈하고 내가 나부터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자꾸 옆 사람에게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본을 보여야 되겠다.